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고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은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뜻하고요, 마스는 예배를 뜻합니다. 거기서 미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몇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시비 걸곤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명절 지키냐? 오래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사실은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어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양보해도 12월 25일은 태양신 섬기던 날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 명절이라고 하시는 분은 타종교인들이고요, 또 25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신학 전공자들이시고요, 태양신 혹은 애굽의 농경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이단 종파에서 말하는 공격성 소재들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이건 외국 명절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같이 전 세계의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지키고 있는 명절은 유일합니다. 크리스마스밖에는 없습니다. 12월 25일이 맞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묵은 논쟁이고 오래된 전통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 정말 태양신 혹은 농사신의 축제일을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전통을 통해 이미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2세기, 3세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는 당시의 교부들과 교회에서의 주된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달력이 없고 시계가 없던 그 시절, 사실 지금 우리는요, 달력을 우리나라조차도 음력과 양력 두 가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율리우스력, 또 그레고리력, 그 외에도 태음력, 음력, 양력을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마다 또 지역마다 2000년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을 365일로 계산했던 지역은 별로 없어요. 몇 개 안 됩니다. 다시 말해 1년의 계산이라든가 또는 한 달의 계산이라든가 날짜 개념이 없던 그 시절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본인들도 잘 몰랐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 3세기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수태고지, 즉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날을 기준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날은 춘분과 가까운 3월 25일로 계산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로부터 9개월을 더해서 결국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그냥 결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날짜가 12월 25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기록된 게 325년경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해 논쟁과 과정은 있었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태어나신 날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비밀이나 있는 것처럼 혹은 폭로나 하는 것처럼 12월 25일을 부정하고 그걸 빌미로 기독교 신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 서신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진짜 관심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두 존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는데, 첫째는 천사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평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여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저 잠옷실 안에는 지금 난리가 나 있네요. 애들이 그냥 오늘 저 안에서 박작박작 하고 있네요. 그러나 복잡하더라도 저게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 안에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그게 평화죠. 사실은 인간 사이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실 때에 인간 사이의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교 분쟁이 있고 정치 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분쟁이 있고 인종 간의 분쟁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분쟁이 있지요.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 심리적인 평화와 세계적이고 사회적인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 평화에 대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평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전쟁 대치 상태로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탄절과 석탄일이 동시에 국경일인 나라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진짜 종교의 균형 잡힌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분쟁이 없는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종교 때문에 싸우거나 인종 때문에 전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평화는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더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참된 평화는 경제적 성장 이전에 예수의 복음을 통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도 오늘 오신 예수님을 통해 가정 안에도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개인의 마음과 삶에도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주인공은 목자들입니다. 인간으로서 처음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부모를 제외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면 목자들이 최초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쳐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 목자들은 찾아가는 결단을 합니다. 찾아가요. 아기가 태어나신 장소를 찾아서 갑니다. 여기에는 내가 지키고 있는 양떼를 버려두고 가는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목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메신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다면 목자는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리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어린 엄마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요. 마리아는 이러한 아기 출산에 대해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들 많았지만 아기를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던 어린 신부, 어린 엄마 마리아의 마음에 목자들의 증언은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목자들이 가장 최초의 방문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사람, 가장 낮고 평범한 그 사람들, 목자들을 통해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인류 모두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특별한 소수를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곳에서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국악찬양단의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유아, 청소년, 청년들이 공연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저는 매년마다 하는 이 성탄 발표회 때 아이들을 촬영하고 사진 찍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거꾸로 찍어요. 제가 맨 앞에 앉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맨 앞에 나와서 바닥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을까요? 네. 앞에 아이들이 30명, 40명 나와서 하는데 이것을 풀샷 40명이 다 나오게 찍을까요? 아니면 한 명이 잘 나오게 찍을까요? 네? 그냥 오로지 딴 애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얘 누구예요? 이번엔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 군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찍는지 그렇게 찍는 겁니다. 저는 이게 포커스 하는 거거든요. 포커싱,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까요? 내 새끼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 새끼. 여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포커스가 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나에게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결국 이 땅에 현실로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나의 처지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만 찍고 있는 할아버지 눈에는 앞에서 하고 있는 손녀의 율동이 잘해야 근사할까요? 서 있기만 해도 이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분명히 옆에가 훨씬 더 잘하는데도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재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신 이 크리스마스 아침, 목동을 사랑하시고 목동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탄의 영광과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함께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